선정아가 탑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불행의 아이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했거든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남희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욥으로 오늘 주제를 가겠다. 네. 선정하신 이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힘들죠. 일단 사는 게. 올해도 힘들었고 아마 내년, 후년까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시기라서 욥을 보면서 나한테 지금 닥친 이 고통과 불행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네. 같이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욥의 이야기를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안에서도 여러 뭐 철학적인 논의들도 많이 던져지는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불행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뭐 아예 안 해본 고민은 아니겠지만 또 네. 익숙한 고민도 아닌 네. 불행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네.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 조금 오늘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할 수 있도록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사탄은 하느님과 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욥에게서 자녀와 부유함을 사라지게 한다. 그 후 욥에게 역겹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발병한다. 욥의 아내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재촉하지만 욥은 거부한다. 욥의 세 친구 엘리파즈와 빌닷 초파르는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오고 욥은 그들과 논쟁을 펼친다. 그 후 욥은 독백을 통해 자신의 하느님에 대한 마음과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욥은 고통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 일단 축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의 고통이 악행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네. 이게 일단 1차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네. 욥이 받아들인 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받아들이는 게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나한테 일어나는 불행이 나의 어떤 악행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맞아요.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많은 조롱을 받고 하는 게 예수님한테 뭐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리고 더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귀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고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느님한테 분노할 수도 있어요. 왜 죄 없는 이런 욥을 이런 곤경에 빠뜨리게 하느냐. 이렇게 희생양으로 만드는지 이제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실은 사탄과 하느님이 소소하게 내기하면서 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자면 네. 이 사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되는 시기가 요 욥기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 전에는 살짝 조연으로 등장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완전히 어떤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 알지만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사탄이 되잖아요. 루시퍼라고. 빛이 막 나는. 네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루시퍼라는 뭐 언급은 없지만 이 사탄의 그 행적을 보면 심심해해요. 어슬렁 거리고 하느님한테 뭐 내기하자라고 감히 불경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욥이 괴로움을 받을 동안에 하느님의 존재는 없었다.
그래서 부재하는 신 또는 게으른 신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부재의 시기, 또 고통을 허락하는 시기, 또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인정해주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통합의 하느님이라는 이미지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선악의 단계에서 재판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네. 선과 악을 뛰어넘는 하느님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씩 풀어볼게요. 네네. 네. 조금씩 더 네. 세세하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성실하고 독실한 우리의 욥을 사탄의 시험에 들게 하시는 하느님과 사탄의 대화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되게 도발적인 말 아닌가요? 욥의 불행이 단순히 그의 어떤 뭐 도덕심을, 양심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욥이 겪는 불행,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까?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상징들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또 먼저 네. 시작이니까 조금 생각을 욥의 해보자면 불행에 대해서 욥은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단어나 이런 걸 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전혀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욥이 쓰여진 시기는 그보다 훨씬 나중에 이제 서기전 한 4세기, 5세기 그때쯤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예. 이제 그거는 그때 단어라든지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거는 언제 쓰여진 거다라고 컨펌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4세기, 5세기 요때쯤에 욥기가 쓰여졌을까? 그리고 욥이란 인물은 왜 다윗과 솔로몬 이전 사람이었을까? 이제 그 불일치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따지고 보면 BC 4세기, 5세기, 3세기 요때 전 지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님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합리라는 처음으로 그런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의식의 시발이 되는 시기예요. 네. 그 뭐 유교에서도 이가 뭐냐, 의의가 뭐냐. 뭐 기가 뭐냐, 네. 뭐 정이 뭐냐, 성이 뭐냐, 뭐 명이 뭐냐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는. 그래서 처음으로 인류가 어떤 개념에 대한 생각, 논리적인 생각, 합리성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전지구적으로 할 때입니다. 유대교도 역시 이제 그 시기가 바로 그런 합리성에 대한 발화의 시기예요. 그러면 그 발화의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 논리나 합리가 없었던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느님이 시켰으니까 모세가 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네. 요 시기가 이제 로마 왕국이 서서히 이제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이제 발화하는 시기란 말이죠. 로마가 네. 어떤 왕국의 합리와 이런 뭐 어떤 율법, 법률 이런 예. 거를 중요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욥이 쓰여진 맥락을 한번 잘 보시면 네. 그런 합리성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저는 장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욥기가 쓰였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예. 합리와 과학과 논리가 이 세상 모든 거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게 저는 메인 테마라고 봅니다. 욥기의 메인 테마는 네. 합리성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네. 머리로는 설명할 예. 수 없는 어떤 우주의 큰 섭리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진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들만 믿어야 한다. 네. 어떤 이런 명제를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욥은 이건 뭡니까라고 교수님한테 여쭤봤던 것도 네. 아니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래야 되는 거죠? 라고 이제 우리는 인과응보에 대한 또 그렇죠. 개념을 강하게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욥의 이 불행이 네.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런 이렇게 무책임하게 욥을 희생시켜도 되는가? 막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인과론, 또 예. 동양에서 인과응보, 네. 뭐 신상필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사실상 19세기, 20세기의 대세죠.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프로이드도 그런 인과론을 굉장히 종교처럼 믿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과거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뭐 육아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다 애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양육 방식에 태도가, 따른 결과로 그렇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네, 근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도 애가 제대로 안 크는 경우의 수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좀 엄마로서 위안이 되죠. 사실 요즘의 사회 어. 분위기는 네. 아이의 안에서 존중이 무척 높아서 네.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 아이가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않고 당연히 약자이기 때문에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모든 게 나의 탓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부모로서 사실은 그 부담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것도 사실이거든요. 모성에 대해서 이상화하면서 어머니들을 오히려 압박하고 겁박하고 엄마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모성의 신화예요, 그게. 그렇죠. 끊임없이 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근데 그거의 뒤에 이제 인과론이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인과론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약에 병들었다 그러면 과거에 뭐 몇십 년 전에 어떤 일들을 누가 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인과응보나 인과론을 뛰어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본의 히로시마 저기에서 원폭이 투하될 때 우리가 잘못해서 거기에 수만 명의 조선인들이 가서 맞았나요?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렇게 인과론으로 설명할 수 설명되지 없죠. 않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따로 있고 그것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고 가뭄에 허덕이고 홍수에 허덕이면서 죽어가는 나라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게 인과응보에 맞아요?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인과론이 사실상 들어맞는 부분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저는 0.1%도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블랙홀을 네. 인과응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욥기의 메인 테마입니다. 네. 거기에도 나와요. 뭐 무슨 별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네. 인과응보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한미라는 또 다른 종교, 과학이라는 또 다른 종교에 네. 너희가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욥기의 불행엔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벨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부조리하다라는 히브리어 얘기를 드렸는데 네. 부조리라는 거는 논리가 안 돼, 뭐 모순이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인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 이 전두엽에 불과 몇 그램의 뇌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실은. 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합리성으로 설명하려고 든다면 사실 그게 과도한 욕심일 수 있고 있다. 합리라는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네. 과학이라는 또 다른 우상인 거죠. 네. 네. 근데요, 욥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고 융심리학에서도 욥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융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네. 한국 융연구소의 교수님이시자 네. 뉴욕 융연구소에서 디플로마를 따셨고 네. 네, 그러니만큼 네. 융심리학의 전공자로서 네.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욥은 또 어떠한가? 이게 실은 이제 화이트 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제 물론 돌아가셨지만 융한테 분석도 받고 융과 같이 이제 성경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융하고 결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신부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대립되는 그 이견을 절충을 못하고 끝내 통합이 안 된 채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결별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욥기예요. 네. 이제 융이 욥에게 답함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욥은 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융이 이 부분이 하느님이 사탄의 존재도 인정을 한 거다. 근데 하느님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프리바치오 본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악은 하느님이 부재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하느님이 악을 만드신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교리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리에는 어긋나죠. 그러니까 신부님으로서는 융의 그런 측면, 우리 안에 있는 악도 인정을 하고 3위가 아니라 그래서 4위다라고 하는 건 너무 불경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융의 언어는 심리학의 언어고 화이트 신부님의 언어는 신학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악을 얘기했지만 그 함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악은 성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악이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심성이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철저하게 심리학의 영역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융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신학에 또는 하느님한테 또는 성경에 투사하는 심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이렇게 좀 한계를 두었는데 네. 그거를 꽤 많은 사람들이 교리의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렇게 조금 오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교수님은 그렇다면 네. 융의 주장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 안에 네. 악의 면이 있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네. 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또 아이나 손주를 키우면서 완전히 선한 사람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는 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융도 그거를 이제 나는 경험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나는 신학자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욥을 제가 여기서 감히 얘기를 하지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심리학자로서 예. 욥을 어떻게 읽었고 그 욥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거기까지만 한계를 두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 존재에 대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끼리 그런 논쟁을 하기도 해요. 아,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성선설이 많나 봐. 너무나 순수하고 네. 투명하고 고귀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 네. 아, 인간의 본성은 정말 이 모습이구나 해라고 하면 반면에 아, 우리 애 보면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 엄마들이 이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되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융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뭐 이게 어떤 사탄의 존재로서 악 이런 것보다도 악한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만 그걸 또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심리학적 접근으로 네. 예, 융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융 심리학을 공부하시게 되었고 이걸로 또 유학까지 가시게 되었는지 이게 지금까지 되게 긴 시간 교수님의 네. 말씀을 들었지만 네. 이제서 여쭙게 되네요. 예. 좀 궁금했어요. 어떤 게 융 심리학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셔서 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의 유학길에 오르시기까지 하였을까? 그 얘기하면 좀 긴데 아주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네. 프로이드나 다른 자아 심리학이나 또는 생물학적 심리학에 비해서 융 심리학은 종교적인 심성 또 동양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이나 자아 심리학이 굉장히 서구 중심적이고 또 생물학적 심리학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조금 폭력적이고 과학주의에 빠진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융의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작을 보면 신학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생활성서사에서 성경과 심리학을 연결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게 90년대인데 네. 쓰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그때 뭐 그냥 대충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또 쓰라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제 한계를 너무 많이 절감하게 돼서 기왕이면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유니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게 종교 릴리전 앤 사이카츄에서 종교 심리학 네.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이제 그 욥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모두 다 위기 상황이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20대, 30대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네.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부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 네. 그래서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좀 치유받기 위해서 분석을 시작을 했고 네. 그 개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석가가 되는 그 과정이 들어가서 그 분석 공부를 한국에서 좀 하다가 뉴욕 가서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융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께 생긴 가장 큰 변화, 마음의 변화는 어떤 거예요? 힘들었던 마음이 지금은 평온해졌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여전히 뭐 속에서 끓탕하고 뭐 그러는데 네. 오늘 이제 욥기니까 또 더 얘기 드리지만 이분법적인 생각을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제 그림자라고 융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악한 부분, 네. 좀 꿀꿀한 부분, 찝찝한 부분, 외면하고 싶은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인정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직면하게 되고 이걸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 네.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자아 심리학이나 이런 거 보면 뭐 10번 세션해서 뭔가 뭐 대인관계 스킬을 좋게 해. 뭐 이런 확실한 목적이 있거든요. 뭐 왜곡된 인지를 교정해. 그런데 융심리학은 좀 오래 자기 분석을 하면서 깊이 성찰해서 자기 무의식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고통의 의미가 과거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고통이 앞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욥기에서도 욥의 고통은 사실은 욥한테만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욥 이후에 인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찬찬히 좀 읽어내고자 네. 합니다. 근데 아까 통합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사실 얼핏 생각할 때 사탄하고 왜 하느님은 굳이 내기까지 하시면서 왜 상대해주지? 일단 그런 의문도 많이들 제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탄이면은 너 물러거라 이렇게 하느님이라면 네. 정말 전지전능하신데 그렇게 내치지 않고 사탄과 기꺼이 대화를 나누시고 사탄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탄의 내기 신청을 말하자면 받아들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러거라 하고 죽이고 그러면 네. 그 이스라엘의 그 잔혹한 왕들하고 다를까요? 그쵸? 그러네요. 네. 네, 왜냐하면 사탄도 하느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사탄 지금은 까불지만 네. 뭐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사탄의 존재가 어쩌면 인류한테는 꼭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적을 하고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인류한테는 내 안에 있는 악 또는 주변의 악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 그런 게 전혀 없이 네. 이 지구상에는 생로병사가 다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뭐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언급을 안 한다면 성경이 우리한테 도움이 정말 될까요? 네.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 동화처럼 뭐 그림 동화도 사실은 고통에 엄청나게 고통들이 가득 차 있어요. 뭐 잔혹 동화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거 싹 뺏고 좋은 얘기만 쫙 한다면 네. 성경이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거꾸로? 그러네요. 그러네요, 교수님. 네. 말하자면 우리 역사는 고통의 역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내느냐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고통이나 힘듦이 없이는 사실은 거의 안 인생 되죠. 자체가 성립할 수가 그렇죠. 없고. 네. 네. 그 욥기에 나온 하느님과 사탄의 관계. 네. 그러면 역시 하느님은 우리 뭐 모두를 사랑하시듯 사탄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준다. 네.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탄을 쓰신 거죠. 우리한테 고통의 의미와 고통을 다루는 법과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시고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렇게 되리라고 미리 다 아셨어요. 근데 무슨 그 창수는 그 뭐 왕들처럼 유다 이스카리옷을 죽였나요? 아니죠. 네. 오히려 아유 내 친구인데 넌 태어나서 참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러고 자비의 마음으로 보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난 척할 때도 여기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아유 이 철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럼 네. 어찌 보면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탄은 사탄으로 태어나 사탄으로 죽는 어떤 정해진 존재라고 본다면 그렇지 하느님은 않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않은 그게 아니죠. 제가 것 처음 같아요. 얘기한 대로 루시퍼가 이제 사탄으로 된 거잖아요. 예. 우리도 원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지은 거지 하느님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허용을 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자유의지를 선택을 허용을 하면서 사탄한테는 허용을 안 한다? 안 되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네. 사탄과 기꺼이 내기를 하신 네. 하느님입니다. 네. 욥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사탄에게 먼저 자랑하듯이 욥은 나의 정말 신실한 종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욥은 무슨 죄가 있기에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욥이 더구나 차라리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토록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느님만을 섬기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스러워할 욥이 가장 고통받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랑 이게 조응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종교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회의 통념이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는 그 장치가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욥기가 없었으면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느님한테 사랑받지 않는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어디로 갈 수가 없다. 나는 정말 끝장이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고통받을 때 욥기를 읽으면 하느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에는 악의 존재가 신의 속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라는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변신론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저희 김현정 작가님의 심오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변신론을 잘 몰라서 제가 대신 여쭙겠습니다. 이 악의 존재가 신의 속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네. 이 라이프니츠가 우리는 이제 철학자를 아는데 사실 수학자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거를 굉장히 따졌어요. 합리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한테 평생 숙제 중에 하나가 수학이 뭐예요? 모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과학이
이렇게 대세가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도 그랬고 데카르트도 그랬고 파스칼도 그렇고 다 수학자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수학적인 합리의 눈으로 세상 만사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 변신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이제 철학적인 그 설명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의 측면에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실력 없는 과학자지만 그 실력 없는 과학자가 또 억지로 이렇게 해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듯이 이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아주 탁월한 수학자고 탁월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를 정리로 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우리가 욥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네. 우리가 욥기를 정말 제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까지는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네. 욥기에 대해 우리가 정말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됐는데 네. 구체적으로 욥이 겪었던 여러 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네. 좀 나누고 싶어서요.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네. 욥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욥의 이야기는 정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고통을 대하는 자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곱씹게 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